오늘은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23편 3절 말씀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 개정 성경 금방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 개정 개역하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읽게 될 새 한글 성경 2024년에 출간된 이 성경의 요 안에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새 한글 성경, 우리 1년 반쯤 전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새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그 전에는 이제 개역 성경이 있고 이것이 조금 수정해서 개역 개정 성경이 되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내면서도 많이 변화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했던 것을 풀밭에 누이시며 이 정도 이제 바꿨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는 말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이것은 어떻게 인도했냐면 나를 이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의로운 길로 그렇게 했고, 제일 마지막에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인데 우리 새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은 물론 내용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만 요 순서가 안에 있는 순서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써 두었는데요. 여러분, 납시 여소베프 얀헤니 부마클레 제데크 럼안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영혼 혹은 존재 혹은 생명 혹은 삶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란 말은 성경에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기,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생명. 말이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말로는 네페시하야라고 해서 네페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생명이 되었다 번역했을 때 그 영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때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는 오늘
시편 23편 3절에서도 내 영혼을 이라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하고는 좀 다른 것이 영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 몸은 안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땅에 갖고 있는 육체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게 됩니다. 그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창조하셔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는 우리 영과 육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라고 할 때도 내 영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아, 내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시편 42편을 보니까 40편 5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이제 보셨죠. 그때 내 영혼아 라고 할 때는 이제 영과 육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우리의 몸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중요한 곳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영이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흡이 없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육체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살아있을 때 우리 영혼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 영혼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다윗의 고백 우리가 보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을 깨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렇게 할 때 내 영광아 할 때 그 영광은 우리의 영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말할 때는 내 영아 깨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굳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영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제외한 영혼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내 육체는 가만두시고 내 영만 새롭게 하시냐,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할 때 내 영혼은 나의 육체와 나의 정신과 나의 온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아 할 때 이 네페시는 내 생명아,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혼은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생명 전체로서의 천세종 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생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라고 할 때 이 소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 형태를 써놨는데요, 슈브입니다. 슈브.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고 사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어렵지 않죠? 무슨 뜻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슈브는 돌아선다, 되돌아간다, 회복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회개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슈브는 수요일 날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가 차가 앞으로 쭉 달려가다가 유턴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유턴하죠.
그래서 차를 유턴하면 어디로 오게 됩니까? 출발했던 곳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 재산, 상속 재산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으로 받을 것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갈 때 룰루랄라 나갔겠죠. 야, 드디어 내가 아버지 눈치도 안 보고 답답한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 있지도 않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허랑방탕 지나다가 쫄딱 망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쳐다보는 것 자체로 불경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또 이스라엘이 셀주크 왕조라고 해서 이 이집트 쪽에서 생겨난 이 알렉산드리아 왕의 대왕의 이제 장군 중에 한 명이 이집트를 포함한 그 지역을 이렇게 다 차지하게 되는데 셀주크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한 언어와 또 신앙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좀 모욕하고 좀 혼을 내줘서 말을 잘 듣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돼지를 풀고 경건한 유대인들, 그 랍비들,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돼지고기를 강제로 입에 집어넣고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을 가장 처참하게 모욕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여기 뭐 인도네시아, 이제 아시아에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나 뭐 이제 중동에 있는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자기들은 유대인들,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먹더라고요. 작년에 오셨던 그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 여러분 보셨죠? 그분도 돼지고기 안 드시다. 그렇게 금지된 것이 돼지고기인데 이 둘째 아들은 나가서 굶어 죽게 되놓으니까 그 돼지와 같이 먹고 돼지와 같이 사는 그런 처참한, 어떻게 보면 그는 이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후반절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슈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말하면 슈브,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슈브, 돌아온다, 돌이킨다. 그래서 그렇게 집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재산 다 챙겨서 나가니까 집 나가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 아들을 안아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어떻게 된 겁니까? 둘째 아들, 그 집의 상속자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슈브,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슈브가 돌아선다, 돌아온다, 그래서 회복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기 때문에 회개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 써놓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과 몸,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합쳐진 온전한 형태의 그 다윗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는 가만 놔두고 나의 경제 사정은 가만 놔놓고 나의 지금 인생의 문제는 가만히 있고 영만 회복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을 포함한 영육,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내 삶 자체가 다시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두었죠.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과 몸, 다윗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까 제가 탕자 이야기 말씀드렸죠. 탕자가 집을 떠나는 게 잘못한 거예요. 허랑방탕한 길로 가는 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멸을 경험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고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잃어버리게 되고 깨끗하고 좋았던 옷이 다 벗겨지고 거렁뱅이의 옷을 입고 처참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하고 낙심했을 때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실패해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낙심. 지난번 우리 또 시찰장님 오셔서 설교할 때 참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낙심, 떨어질 낙자죠. 심자는 무슨 심자입니까? 마음, 심장할 때 심자를. 심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장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 마음의 실망이 큰지 낙심된다, 그것은 심장이 떨어질 만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면, 너무 지치면 낙심하게 되죠. 이제 그만하고 싶죠. 다 그만두고 이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상한 마음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집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시골에 놀다가 시골길에는 비포장이니까 그냥 멀쩡한 길 같은데도 옆으로만 조금 가면 뭐가 있어요? 땅에 뭐가 박혀 있어요? 돌멩이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가 탁 걸리면 바닥 넘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싶지 않은가 봐. 이왕 쓰러졌으니까 이렇게 있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와서 혹은 부모님이 달려와서 넘어진 아이를 이렇게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신다.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4번, 5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동력자를 얻게 하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 있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는데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 막힘이 없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샬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면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이웃들, 심지어는 나의 대적자들이 나의 친구와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 늘 기도하고 때때로 헌금도 하시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게 내가 보니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 이야기가 났는데, 목사님,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요,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도둑놈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업하는 게 어렵겠구나.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속으로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진심인가, 나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건가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관계가 어려운, 돈이 걸려 있는 거는 관계가 어렵습니다. 돈이 안 걸려 있으면 좀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뭔가 가치를 해야 되고 많은 돈이 걸려있고 이권이 걸려있으면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아주 같이 동력했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가 정말 낙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잘해보자 그렇게 했다가도 나중에는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는 자기 친구와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가 애플,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회사인데, 처음에는요 두 사람이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과 자기 절친한 친구 워즈니액이라는 친구와 두 사람이 부모님의 차 집어넣는 이 창고 있죠.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개인 집에 반드시 차를 집어넣는 차고가 있는데 차고에서 시작하는 회사예요. 둘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고 잘 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절친 중에 절친이고 사업을 시작한 이 워즈니액과 이 스티브 잡스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동력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뭐라 말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능력. 힘이 없는, 피곤하고
넘어지는 자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무능한 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나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힘을 주시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 보셨습니까? 미국의 상징은 대머리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하얀 머리가 이렇게 하얀. 또 남미에 가면 콘도르라고 해서 대머리 독수리가 엄청 큰 게 있습니다. 그런 독수리들은 얼마나 상승하는 힘이 좋은지, 하강하는 힘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으로 또 솟구쳐 올랐다가 하늘을 날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힘을 내서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림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대표적인 장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영적인 탈진이 온 겁니다. 엘리야는 이 바로 전에 갈멜산 그 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와 그 옆에 있는 물까지 다 태우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 바로 옆에 있는 기손강에 데려가서 다 목을 쳤습니다. 여러분, 850명의 목을 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갈멜산 거기 가보니까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엘리야의 동상. 칼을 손에 들고 있는데 칼이 휘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850명의 목을 쳐서 칼이 휘게 됐다, 그렇게 힘들었다, 그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밀려옵니까? 피곤이 몰려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후원해 줬던 이세벨이 위협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그러다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제 탈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합니까?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아까 제가 낙심이란 말씀드렸죠. 낙심이 되면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뭔가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밥을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탈진해서, 낙심해서 영적인 탈진이 와서 그가
쓰러져서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한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깨웁니다. 깨우니까 일어났죠. 그 천사가 야, 일어나서 좀 먹어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저는 왜 이거 하면 옛날에 가래떡 어머니가 구워주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골에 하면 뭐 설날 때 이렇게 가래떡이 있으면 좀 남으면 그걸 좀 나눴다가 다음에 이렇게 불에다 구워주시잖아요. 그런 가래떡을 구운 것 같이 떡을 숯불 위에 구워서, 그러니까 떡 자체가 또 딱딱하니까 구웠다는 것은 말랑말랑하게 먹기 좋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먹게 하고 또 떡을 먹으면 목이 마르니까 또 물을 줘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떡을 배불리게 먹고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또 잠들었어요. 지쳐서. 또 한참 자고 나니까 또 천사가 깨워서 야, 일어나서 또 먹어라. 그때 일어나니까 또 떡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먹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가 40주 40야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고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낙심해서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죠. 새 힘을 주시고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먼저 나왔지만 히브리어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새 한글 성경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이렇게 번역하였는데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의 길로라고 하는 것은 부마클레 째데크인데요,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또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하라는 단어인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데려가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를 안아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4개로 정리해 보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한 목자께서 어린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의 필경,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패망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아삽의 시 가운데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데 보니까 아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악인은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선한 자는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삽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그 악한 자의 있는 모습을, 현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합니까?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래서 제가 복음노트 하면서 저수지 얼어 있는 그 얼음 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랬죠. 여러분, 저수지 얼음 위에 서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시골 애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겨울이 되면 저수지가 얼면 썰매를 이렇게 뚜닥뚜닥 만들어가지고, 다 뭐 파는 것도 없으니까 다 철사해가지고 화판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썰매 대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수지에 가는데 지금 보면 엄청 위험한 일이었다. 엄청. 왜요? 여러분, 거제도는 여기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니까 얼음이 온다고 해서 한강이나 이런 뭐 강원도처럼 바짝 얼지 않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얇게 얼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꼭 숨구멍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숨구멍.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숨구멍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저수지가 다 이렇게 넓게 얼었는데 어디 한 곳은 아주 얇게 얼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숨구멍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어딘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가까이 가면 걔가 탁 거기가 주저앉아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숨구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놀았으니 얼마나 위험한 데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기는 그런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금방 미끄러지고 금방 미끄러져서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아삽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3번, 4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길을 걷는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4번이요. 목자께서 어린 양들을 풍성한 풀이 있는 곳으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의 고백인데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제가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하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일 마지막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르만 쉬모인데, 쉬모가 이제 셈이라 해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쉬모 하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느냐,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그렇게 지금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때때로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줘서 박수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얻게도 하시는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 것이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편으로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그런 7 족속을 다 내쫓고 너희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준 것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인데 너희들이 가서 실제로 뭘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럽혔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히 여기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까 슈브란 단어 말씀드렸죠.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 그것은 좀 더 가면 구원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거기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걸 봐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다 나라로 도망쳤잖아요. 밤이 됐습니다. 광야 허허벌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허허벌판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며 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져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시오.